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메고판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전부터 선지서는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인애, 사랑, 긍휼 이러한 마음보다는 분노, 정죄, 인과응보 당하는 것에 대한 당연함 같은 그런 마음만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야 니들 잘못했으니까 겁봐라 이런 태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라. 근데 니네 이렇게 했지?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 받아야지. 겁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선지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선지서 시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선지서에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마음에 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약 20살 전에 소년에서 막 청년으로 넘어갈 그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죠.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도 그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나이 그러니까 약 만 19세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서 한 15년 사역을 했죠. 그리고 목사로 지금 만 10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초창기에 그 사역했던 모습하고 제가 사역했던 모습이 좀 비슷해서 제가 아마 이 동질감 때문에 예레미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것을 잘했고 잘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좀 셌죠. 강하다. 쓸데없이 좀 강했어요. 수많은 당시에 그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면서 구원과 평화, 번영을 외칠 때 오히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밀려서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다수에 밀려서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죠.
예. 저도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없는 부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그런 웰빙을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분노가 좀 있었어요.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 15장 이후에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저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고 왜 못하냐라고 꾸짖고 질책하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읽어가면 읽을수록 어떤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함에 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그 중간기, 그러니까 막 정죄하다가 이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기 그 중간쯤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땐 제가 사역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그 어떤 무음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마치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신앙이 두텁고 인성이 아주 훌륭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그렇게 인성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 그 장로님들도 그렇다는 거. 예,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예, 착각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준비되어지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신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앞장 그 1장에서 보면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영적인 파워나 아니면 성숙, 신앙의 성숙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그 일반 소년, 약 청년, 예, 이런 상태였어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성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1장 11절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그냥 살구나무가 있었으니까 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냐 이게 뭔 얘기냐라고 그 의문점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세번역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단지 눈앞에 있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그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제가 원래 히브리어 잘 말 안 하는데 그 쇼케드라는 단어고 살구나무의 뜻을 가진 게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음이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신다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의 의미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는 참 잘 보았으며 나를 즐겁게 하였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해라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단어를 그 의미로 사용하셔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고 있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한 것이 참 잘했고 네가 잘 보고 있으며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나가 우러러보는 그런 성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어났고 그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능한 한 사람, 어떤 준비된 한 사람, 탁월한 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 앞에 바로 서서 보이는 대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찾으시고, 자, 선지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어떤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같은 방향에서 같이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냥 먼저 알려준 자, 그가 바로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눈이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허물과 죄를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힘을 얻은 그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가 이 좋은 것을 막고 물리쳤나요?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일반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무질서한 간섭하심을 바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넘어선 그런 간섭하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와 공식은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냐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우리나 동일하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 주세요. 늘 언제나 동일하게. 그런데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면 그에게로부터 오고 있는 지금 현재 갖춰지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물리쳤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은혜를 우리의 죄가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표준 새번역에서는 2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24절에만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좋은 것이 막혔다고 했는데 26절 이하에 보니까 정작 백성들은 좋은 것이 막혔다는 사실조차도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악행을 해서라도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세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서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게 어떠한 것이 좋은 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좋은 것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다르니까 좋은 것이 막혀 있음에도 이것이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듦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삶을 살면서도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분명히 이게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싫어하는 얘기, 가치 없어 보이는 얘기를 하면 교회는 한 50명, 100명 넘기기도 힘들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천만다행인 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잡아 가두고 때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랬건데, 지금은 그래도 저는 다행이잖아요. 예. 자,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볼 때 그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내가 경배를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싫어, 안 해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내 말대로 해 하고 엇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서 그가 말씀을 안 전하고서는 그 속에서 불타는 게 일어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렇게 일해야죠. 성도들로 하여금 협박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옳게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시고 가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보인 그대로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행하게 해야지.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원리, 법도를 알려주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본문 말씀 아니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 언약이라고 나와요. 구약에 5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오는 언약이에요. 그 3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다 같은 언약이에요. 5가지가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이것을 물선줄에도 기록을 하고 손목에도 메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게 율법으로 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무섭고 놀라운 일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잘됨, 웰빙, 그리고 뭐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 무섭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거짓을 예언해야 백성들이 따르죠. 평안하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땅에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감동을 하죠. 그래야 백성들이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존경도 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봐야지 선포를 하죠. 보고 얘기를 해야죠. 살구나무를 봐야 살구나무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바라봐요. 백성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짓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그들의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권력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무슨 권력이냐?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력, 저주할 수 있는 권력. 죄를 씻어주는 것이 이제 그들의 권력이 되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권력의 맛을 봐서. 권력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쫓아가고 그리고 그 청중을 휘어잡는 것 다 권력에 들어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5장 5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눈앞에 평화가 있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성공주의, 긍정적 사고, 건강,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도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여전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하렵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서 분명 잘못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요. 또 다른 반대로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진짜 올바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그 신앙인들은 진짜 잘못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방법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니고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 앞부분이 본문과 같이 분노하고 정죄하였고 한탄하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언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허무와 탄식 그리고 분노만 남을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른 해석이 무엇이며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그 의미를 찾는 데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틀렸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대하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작심, 내가 해야지 하는 그 의지라는 것으로 안 돼요. 또한 훈련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와 법도를 배워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2의 원리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힘듦이 찾아올 것이고 억울함이 마음을 누를 것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것이에요. 버티세요. 바라보고. 힘듦이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원리도 몰랐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도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옳게 여겼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를 알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았음을 알았다라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선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휘두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된 책을 주셨고, 또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을, 새 법도를 우리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본다면 그 법도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은 조금 손해보는 삶입니다. 조금은 억울한 삶입니다. 조금은 힘든 삶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지 편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던 말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말씀을 강조하고 성도는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일 때 네가 아직 풀타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사역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행사도 안 하지, 그냥 말씀만 강조하지, 그리고 선동도 안 하지. 활동, 그러니까 좀 미숙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풀타임 전도사 할 때는 네가 아직 목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뭔 얘기를 들어요? 네가 개척을 안 해서 그렇다. 담임 목회를 안 해서 그렇다. 자, 이제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네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맨 처음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그 사실을 증거함에 대해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많고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제 생활에는 윤택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말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얘기해야죠.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힘든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저는 그 백성의 무지함을 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좋게 여기니까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으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변하는 거예요. 백성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에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거짓을 외치고 성도에 열심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원리라고 구라를 치고 있을 때 그 목회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참으로 그 성도가 그 삶을 살아내어서 그 선포됨이, 그러니까 거짓된 선포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거짓임을 성도가 증거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세종누림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우리가 수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억울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점, 힘든 점, 괴로운 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